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신명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이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언약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그 위치를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을 번창시킨다고 하신 약속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번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새 사람을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요압 땅까지 요단 동편 땅까지 그들을 이제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곧 눈앞에 가나안 땅이 도래하고 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넣어줄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키며 그들이 그 법도를 어떤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자상한 그 법도와 규례들을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들을 번창시키고 땅을 정복시켜서 그 땅에서 아름다운 그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나라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구약에. 이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행복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입니다. 그 작정은 반드시 어떤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는 지금 땅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 번창시켰고 이제 곧 이제 땅에 들어가는데 이 호렙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인 그 호렙산 언약을 재설명해서 너희들 그 땅에 이제 곧 들어간다. 곧 들어가서 너희들은 무엇이 너희들의 삶의 근본이고 무엇이 너희들의 삶의 참된 그 복인가를 어떤 그 규례와 율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복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차 이제 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대로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직접 여기에 준 말씀은 아니지요. 그렇죠.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을 우리 인간의 그 주어와 동사, 시제 이런 인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기 때문에 그 문법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면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당시 역사에서 이 당시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구약 시대 때 그걸 우리한테 저 말씀을 직접 여기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역사적 정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긴 방편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준 모든 이런 방편들은 전부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전체 말씀은 전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전부 수렴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야 이것이 복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그것도 일관성이 없이 어떤 거는 여기다 적용하고 어떤 거는 적용을 안 하는 그런 방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혀 복음의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들어갈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더 기억하게 만들어 가시는, 다시 말해서 오늘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영적인 통치와 사랑 속에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성도님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은 이게 전부 우리는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구체적으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율법들도 호렙산 언약의 말씀이 전부 장차오서 메시아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신명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이야기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하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는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세계 신학계의 숙제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그 율법,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는 지금까지 너무도 많이 혼돈을 빚고 있고, 성도들은 이 본문은 정말 아직은 밟지 않은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지. 밟고 들어가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어찌 우리들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자, 이런 큰 원리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 해석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은 계명을 지나 이제 규례에 대한 교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규례. 규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계명, 규례, 그 다음에 율례, 오늘 계속 여기까지 공부 계속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내산. 이런 것들은 구약 백성들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라고 준 거죠. 지금 우리는 규례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 성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이 성별하는, 백성들을 성별하는,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룩하게 이제 구별해낸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전부 죄악 가운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다 빠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요와 은혜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파괴적이요, 분열적이요, 갈등이요, 탐욕에 사로잡혀 참된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그 인생,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낸다. 성별이라는,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역사인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해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겠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 건져내시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했고, 오늘은 우리 지도자를 섬기는, 백성들만 있으면 안 되죠. 구약시대 때는. 구약에는 한 나라를 하나님 건설해 나가는 거니까, 그 지도자 없는 그 집단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모여도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뭔가 깨달음과 어떤 갈 길을 알고 있으면 그게 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세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말할 것이 없고, 수십 명이 있으면 더더욱 말할 것이 없고, 모든 우리 사람의 모둠살이에서 그 지도자가 없는 그 집단을 우리 생각할 수가 없이, 더더욱이 구약에는 하나님께로 누가 가이드를 해 나가느냐 하는 이 지도자의 그 결정적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지도자 가운데 재판장 성별규례, 지도자 가운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치밀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별해내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 가운데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도자 가운데 이 지도자의 다양한 그 측면들입니다.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왕의 그 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오늘은 이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합니다. 이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이요, 어리석음이요, 갈등이요, 충돌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자,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쟁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판사가 없단 말이죠. 재판장, 이 나라에 사법부가 기강이 서 있지 않다. 그러면 충돌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별해주는 재판장이 없으면 질서가 안 생기는 거죠. 이 나라, 우리 한국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적인 이 나라도 더 말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 넣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통치를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통치하는 과정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 재판장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재판장이 없이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옳다 그런 사람끼리 서로 옳음을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그 옳은 대로 생각이 모여들고 그 질서가 형성되는 거죠. 그 재판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재판장이라는 지도자가 그 바로 서 있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왕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무리 성별해 있어도 그 백성들을 통치해주는, 다스려주는 그 지도자로서의 왕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사말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 정복하고 들어갔어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거기에 온갖 갈등, 한 지파가 이거러지고 토막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제 멋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혼돈과 부패. 이것이 그 왕 없는 그 나라의 그 참 혼돈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내일 이제 투표를 하는데 뭐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만은 뭐 대략 이렇게 통치하는 자라고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현실적 운명은 좌우되는 겁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좌파 세력의 영향을 받아고 386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라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한 5년 동안. 지금 정치 강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노 대통령을 뭐 선호하거나 제가 싫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현상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잘 좌우를 잘 통합하고 좌편이든 우편이든을 잘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형성이 되면 나라가 전체적으로 통합력이 있는데 너무 좌편으로 기울여 가지고 경제를 그렇게 지도를 하고 하니까 이게 한 나라 5년 동안 굉장히 그 태보의 그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도자, 그 통치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에. 자, 그러니까 이 왕은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주는, 그 왕 없는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도무지. 왕이 없는 나라를. 그 다음 이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이제 속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사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옛 습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지 중에, 또 곧 나옵니다,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범죄했을 때는 그 자책감과 범죄는 반드시 죄책감을 낳게 돼 있고 그 죄책감을 합리화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촉성이 있고 이 죄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죄의 책감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것이요. 너무 괴로움에 있으면은 그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전가하려는 끊임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고 돌리는 사람은 그 죄를 다른 곳으로 전가하면서 죄를 갖다가 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요. 그게 죄가 만들어내는 문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삽니다. 그 조금 양심적이라는 사람은 막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워서 맨날 괴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학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심에 좀 털이 달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죄를 전가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 인간의 심리 구조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굶어져도 괴롭고 굶어지기 싫으니까 전가하면은 전가하는 대로 그 전가 당하는 사람 또 그냥 안 있죠. 또 이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 인간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누가 하느냐 말이죠. 못해요. 인간은 백성은. 제사장이 와서 이 모든 죄를 죄책감을 걸머쥐고 괴로워하는 인생이나 죄 책임을 다른 사람이 전가하려고 하는 아담이 그 하와한테 전가를 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했다. 그렇지. 내가 따먹었다 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죄책을 전가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전가해서 어느 한 사람을 희생양을 만들고요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해방, 죄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부터 용서, 이걸 우리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느라고 어떤 한 희생양을 찾으려고 나서지도 않고 말이죠. 이 해방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지도자를 선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은 전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선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그 지도의 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입니다. 재판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끼리 갈등하고 충돌하고 온전한 다스림이 되지 않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죄에서 허덕이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죄를 전가하거나 하는 온갖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혼돈의 형상, 그것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성별하고 그 백성들을 땅으로 인도해서 이 지도자를 성별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왜 허락하느냐?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불행이요, 혼돈이요, 충돌이요, 갈등이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지금 그래서 복음인 거죠. 이 구약의 지도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말이죠. 누구를 가리켜요? 구약에는 저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했다면은 그게 전부 우리가 오늘 신명기 어디를 가리켜도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 영원한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의 날마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주셔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요. 오늘은 지금 마지막 이 지도자 문제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선지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 있나요? 선지자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다. 그걸 깨우쳐주고 다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때리고 싸움해 주시는 너희들을 끝끝내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메시아를 늘 갈망하고 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도대학을 모인 것도 우리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고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 또 오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말씀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고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참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없다면은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린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난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보시면은 선지자 이제 성별구례인데 9절로 가나안족 중에 거짓 예언자를 용납지 말라.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이게 구약적인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적인. 오늘날은 뭐 지금 우리 오래전에는 또 뭐 무당들도 들어만고 지금도 있기야 있지요. 있지만은 이 구약에서 신접자, 박수, 뭐 무당. 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현대인들은 뭐 거의 뭐 무당 별로 안 접하지 않아요. 특별히 뭐 그런 부다는 사람들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현대인들은 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구약적인 하나의 거짓 예언자들의 표상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신약에는 오늘날 무당 없으면 그럼 하나님 뜻을 잘 현대인들이 승인하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별하는 그런 무당 신접자들인데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그 어둠의 영으로 더 확장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세속주의, 유대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에서 흐트러 놓는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이제 신약에는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나 어둠의 권세가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유대주의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뭐 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당은 우리 주위에 잘 없잖아요. 이제는 별로. 구약에는 그런 무당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로 가는 길을 흐트러 놓았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을 타고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세속의 가치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그 세력 중에 그걸 이제 쳐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현대인들의 거짓 선지자는 물질주의요 뭐 그런 겁니다. 전부.
이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요, 세상의 안락이요, 이런 것들. 그게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한다.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12절.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으라 하신 거 말이죠.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길흉.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길한 일이 있고 저렇게 하면은 흉한 일이 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그런 미래를 점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말라. 지금 그런 말이죠. 예.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게 다 세속주의요, 물질주의요, 과학주의요, 다 그런 겁니다. 과학주의가 다, 과학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19세기 말 구라파,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자꾸 발달하니까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우리의 그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이제 질병도 없어진다.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것들 뭐 자꾸 제시하지 않아요? 예. 그 현대인들은 그런 과학 우상, 물질 우상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길함, 그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그런 푸른 꿈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세속주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과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성별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두셔도 그 환경이 우리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행복의 원천이요, 보장이라는 그런 그 믿음의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의 싸움을 잘 싸워가도록 그렇게 그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세속주의의 망령들이 현대인들의 그 생각을 자꾸 흐트러 놓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생각을 우리에게 흐트러 놓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얼마나 솔로몬 이후,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도 솔로몬 이후에 무수하게 그 당시 바알신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신접자들 이런 그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주겠다 하는 이제 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깨우쳐내지요. 그 미몽에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신, 풍요의 신에 가면 마치 행복하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말이죠. 그걸 깨우쳐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선지자, 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보다, 이사야보다도 더 우월하신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적인 복, 언약은 복이니까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천국의 복 말이죠.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과 마음의 확신이죠. 그의 그 통치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외에 어떤 것도 잠시 뭐 행복을 주는 것 해도 그게 다 행복의 덫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거짓 선지자들을 쳐내라.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 속에 끊임없이 유혹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구약적으로 요걸 그대로 지금 내가 지금 무당한테 안 찾아가니까 아주 내가 신실한 삶을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한테는 지금 안 찾아가도 무당보다 더 유혹적인 세속주의가 우리 주위를 언제나 넘실대요. 그걸 우리가 잘 간파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세속 가운데 삽니다. 당신이 부유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거기에 내 행복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통치 속에 절대적인 통치 속에 살고 있음이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오늘 우리끼리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낸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구별해내고 세상의 대통령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교회 백성 되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그 진정한 행복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게 우리에게 푸른 꿈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내일 투표할 거 아니냐 말이죠. 투표를 하는 우리의 그 특권과 자부심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 돼야 우리의 대한민국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갈 뿐이다. 그건 우리의 행복의 궁극적 보장이 아니다. 현실에 하나님이 섭리한 한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참 다스리는 왕 속에 있다. 우리가. 그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오는 불행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일 뿐이요.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그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세상과는 비교 안 되는 우리는 그런 영적인 통치 속에 있다.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언제나 넘어가요. 언제나 뭐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저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뭐 이게 다 우리의 생각들. 15절을 봅시다. 15절로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는 용납하지 말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하나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겠다. 이 구약에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구약은 그런 선지자를 다 지칭하는 거죠.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자들이 막 잠들고 있는 바알신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위에서부터 깨우치는 그 하늘의 메시지거든요. 깨어나라. 너희들이 그 속에 행복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보장했어. 이걸 위로부터 쾅쾅 울리는 천둥 소리로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 예레미야의 그 외침들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이 모세는 참 선지자였거든요. 하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준 이 선지자는 장차 오실 하늘의 천둥으로 다가오시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메시아의 그 음성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를 들으라는 거죠. 세상에 너희들이 메시지를 듣고 사는 게 아니다. 세상 메시지는 너희들을 여과해라. 비판적으로 들으라 이 말이죠. 16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호렙산 올라갔을 때 막 그 허군과 폭풍이 막 임하는 그곳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모세가.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가 오면 그거 다 죽음을 당한다. 예레미야와 하나야 선지자가 대결하지 않아요? 예. 엘리야와 갈멜산의 거짓 선지자가 대결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다 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야 선지자는 2년이 있으면 돌아온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다. 70년이 있어야 돌아온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거든요. 너희들은 한번 무너져야 한다. 무너지고 한번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는 복이다 이 말이죠. 하나의 선지자는 안 무너진다. 빨리 돌아온다. 빨리빨리 해결된다. 지금 그 말이죠. 빨리 해결되면 하나님을 못 깨달아요.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죠?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야, 이게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말한 것이 그 성취가 안 되면 자 우리가 언약 하면 이게 그 짝 언어가 있지 않아요? 네. 이게 그 성취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과 이 성취는 이게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시간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언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역사의 관점, 시간의 관점에서는 언약하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살기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 과정을 살아요. 과정을 살기 때문에 언약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과정은 그냥 괴롭고 거짓 행복을 추구하고 그밖에 없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뭔가 거짓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 세속주의가 거짓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러면 행복해져. 이러면 행복해져. 돈 잘 벌이면 행복해질 거야, 너희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지, 이게. 세상에서. 여기가 죄악의 세상이니까. 죄악의 세상은 고통을 뜻해요. 죄악은. 그 무엇이든 이 죄악 세상에는 스스로도 고통이 있고 관계 속에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이쪽은 잘 안 났다 그러나요? 그래서 언제나 충돌하고 정죄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12명이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12명 중에 몇 사람이 뭐 사퇴했나요? 네. 국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막 특검법 해갖고 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머리 싸매 잡아 땡기고 말이지. 돈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 죄악의 현상입니다. 그게 뭐 국회의원들만 그렇다고 하지 말고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것 뿐이지 말이죠. 인간의 죄의 몸서리 치는 현장. 그걸 모르면 아직 복음 모릅니다. 내가 뭔가 괜찮은 줄 아는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아,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은 참 몸소리 나는 게 죄입니다, 사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약대로 이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그분을 잊어버리면 이건 다 괴로움이고 이건 다 혼돈이고 거짓 행복 속에 잠시 미혹되어 살다가 또 그게 아니구나. 또 깨닫고 또 어리석음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이 속에서 언약의 주를 바라게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놨어요. 택한 백성. 당신이 내게 복 주기로 언약했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루어줬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남에게 탓을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구나. 내 죄가 딴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구나. 또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고 그래서 그걸 남에게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내 죄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 통치 속에 지금까지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앞으로 나를 보호해 가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과정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언약을 하면은 반드시 성취하는 일을 이루어 간다. 그런데 우리 과정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언약한 게 이루어졌을까? 혹은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도 들어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고달파?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현실은 때로는 고달파도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라. 그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언약 성취는 여기서 해서 꼭 여기만 이루어지냐니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거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인다 해놓고 처음에는 못 믿었지 않았어요? 의심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그 다음 한 번 더 신앙의 삶으로 전진하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헷갈리고 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니까 맞아, 이렇게 해서 점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키워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난날을 자꾸 이렇게 회고해 보면 야, 그때 참 위기였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으로 당신의 언약을 내시려고 그렇게 나를 그때 저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오게 하셨어요. 이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셔. 그래서 자꾸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그래서 언약하면은 지금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이 죄악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키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 밑에 있을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그러나 점점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기 때문에 현실이 때로는 고달픔이 와도 이 언약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게 참 선지자의 징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또 예언적 약속을 했잖아요.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예언적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과 저가 언제 뭐 복음을 믿으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한국당, 그때 한국당으로 온다는 건 다 죽음을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100여 년 전에 왔다는 거는. 예. 지금이니까 뭐 비행기 타고 중국도 우리가 가고 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외국 들락날락 하지만은 그때는 여기 온다는 건 그냥 목숨 내놓고 온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런 마음을 주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찾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약속이 땅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100% 은혜예요. 정말. 내 공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 우리 찬양이죠. 100%.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내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서는 어둠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면 죄는 죄밖에 못 만들어내요. 죄이기 때문에 죄만 만들어내요. 하는 일마다. 여기서 건져내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어서 생명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면은 그 차가운 그 땅을 헤치고 생명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 생명의 그 신비로움, 그 약동, 그 살아있음, 그 생명의 풍요를 향하여 그 전진함,
그걸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디에 두시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 그게 있어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그 세상의 조건과 무관한 그 행복의 절대성을 확보한 우리 인생들 말이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 안 흔들립니까? 현실에서. 이런 것도 흔들리고 저런 염려도 인간적으로 있고 말이죠. 그 속에 언제나 언약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 내가 지금 이루어내고 있어. 그게 그냥 확확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야 그래야 우리가 든든해집니다. 괜찮아.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은. 우리는 더 이 땅에 사실은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얼마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 인류 가운데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선지자의 메시지 정리하자면은 이 지도자의 성별의 말씀이거든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복을 주시는데 지도자 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나요? 재판장이 없이 하나님의 옳은 올바른 뜻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으며 왕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통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제사장이 없이 그 범죄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범죄의 악순환이 그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느냐 말이죠. 안 끊어집니다. 선지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참 바른 인생의 길을 찾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상태,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없는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게 인생의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재판장 없으면 서로 옳다 그러고 왕이 없으면 서로 왕 되려고 경쟁하고 말이죠. 제사장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또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죄를 괴로우니까 누구한테라도 전가를 하고 말이죠. 누구한테라도. 나는 괜찮다고 자꾸 포장을 하고 전가하고 말이죠. 이 인간의 참 어리석음의 그 극치를 우리 인생 속에서, 지난날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온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뽑기도 하고 남을 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뽑는다는 건 모릅니까? 네. 자기를 뽑거나 남을 뽑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로부터의 해방 사건 아니냐 말이에요. 너 뽑지 마라. 너. 내가 널 위해서 뽑겨 죽었다. 이게 예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널 위해서 죽어주니까 너는 이제 자유함을 얻어라. 너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너를 완전히 구속해낸다. 용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려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오늘 호렙산 언약이에요. 예? 이게 호렙산 언약이란 말이죠. 이걸 안 듣고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걸 안 듣고 우리 오늘 신약의 진정한 지도자로 우리를 언제나 다스려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혼돈인 거죠. 19절 보십시오. 19장 봅시다. 19장에서 26장 이제 으로 넘어가면은 네 번째 율례입니다. 율례.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계명 배우고 규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규례 배웠어요. 그다음 이제 율례입니다. 더 자세한 율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9장부터 26장까지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율례입니다. 생명에 대한 율례.
자, 이 율례가 첫째가 생명에 대한 율례가 19장부터 21장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이 생명과 생활 이건 참 너무도 잘 연결이 되는 거죠. 우선 1차적으로는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생명을 죄악된 삶에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배속해서 생명을 정말 주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19장부터 21장까지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 22장부터 생활에 대한 율례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전부 라이프니까 뭐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 라이프라는 게 영어로는 그냥 이게 생명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 한국말에는 그 어감이 좀 다르죠. 생명하면은 우리 인간의 그 내적인 그 본질을 말하고 생활은 그 생명이 활동하는 게 생활이니까 생명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생활한다 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활이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생명이죠. 우리 어떤 그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외부로부터의 그 스트레스를 오히려 그 성화시키는 그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적인 힘이 떨어지면은 외면적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똑같은 그 짐이라도 내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나가는 힘도 있고 그걸 오히려 성화시키는 힘이 있을 것이요. 내적인 생명력이 떨어지면은 외부의 모든 그 환경들이 내한테는 짐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우리가 눌리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생명의 율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공급해 가시는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19장 내용이에요. 그 첫째가 억울한 죽음을 금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 피하게 만들어 주어 그 생명을 보장해 가신다 하신 그 말이거든요. 1절로 10절 보시면 부지 중에 범죄자를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명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죄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범죄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한 거.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신약에 우리 적용을 하자면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자 땅을 내게 이제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자 우선은 도로를 다 닦아가지고 세 군데다가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신 그 말이죠.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살인자가 그쪽으로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그 경위가 있는데 하면서 지금 밝힙니다.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 혐원이라는 것은 혐원, 원망하고 막 미워해서 원한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없이 말입니다. 미워하거나 뭐 원한도 없는데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비유가 나와요. 그 예가 하나.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걸어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 사람이 그냥 도끼를 갖고 올라가고 나무에서 이렇게 벌목을 하는데 도끼가 그 도끼 자루에 쑥 빠져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맞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죠. 막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새 성읍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게 될 때. 그래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내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요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 개 성읍을 해서 도로도 이렇게 잘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도로도 닦아 놔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죽게 되면 범죄하면은 율법에 따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그 도끼가 떨어져 사람이 죽으면 그 살인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로를 안 닦아 놓으면 도망치다가 이게 잡힐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도로를 잘 닦아 놔가지고 빨리 그 도망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들어가서 도피성에서 목숨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죠. 의식적으로 막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속에 이 죄가 있잖아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지금 해방받고 있습니다. 해방받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해방의 삶으로 지금 전진 중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죽기 전에 완전한 성화에 이르면 우리 육신의 몸을 완전히 이제 벗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 날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죄와의 싸움 속에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늘 해방시키고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행해도 하나님 다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땅에서는 끝없는 영적인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영원한 천국 가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실은 이 투쟁하는 교회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천국 가면 완전히 이제 승리한 교회가 되는데, 투쟁하면서 승리를 맛보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이 긴장감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휴전선에 가면 감돌지 않아요? 또 휴전선에서 긴장감이 감돌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에서 안전하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보다 앞서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때문에 후방에서 편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원래 죄의 뿌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지금 거의 해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은 죄악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지배하는 그 밑에 사실은 엄청난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미 윗선조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삶의 어떤 습관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과 제가 컨트롤 못 해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의식적으로 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만 등장하면 이제 싫은 거예요. 그게 내면 속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을 꼭 미워해야 되겠다 해서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이런 뭐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우리가 정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옛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막 갈라내고 말이죠.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하나님의 그 구속과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게 늘상이라고 봐야 돼요.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도피시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피난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에서 무슨 수로 안정과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불가능해요. 이게 조금 우리 쉬었다가 조금 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조금씩.